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헬라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해 보이시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자연스러우신 겁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고대 시대의 방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고요.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연장선에 오늘 본문이 있으니까요. 이제 유대인, 그다음에 할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왔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진짜 유대인이 뭐냐, 진짜 할례가 뭐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유대인이냐,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겉모습,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게 중요하냐,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고,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곧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이고, 그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많은 유대인들, 또 많은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우월주의가 아주 오랫동안 있었어요. 오늘날도 보면 특정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우월감 같은 게 있잖아요.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민족이라는 게 말도 못하게 오랫동안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교회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그런 계급적인, 차별적인, 감정적 요소들이 그대로 자리하고 그게 온전히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가 말하는 그 표면적 유대인의 근거들, 그거는 옛날 게 돼버렸어. 새 시대는 겨우 몸으로 하는 할례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가 이루어지는 시대야. 근데 사실 옛날 선지자들도 똑같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었지. 근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모두가 다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과 영혼의 변화를 통해 새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옛것을 버리고 새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도대체 그럼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안 읽어요.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신약을 읽지 않아요. 신약을 무시하고 구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다니까요.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그 당시에 했던 문제가 오늘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양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우리 삶 전체에 유익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율법이 더 이상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했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야. 율법은 정말 중요해. 이 얘기를 하는 배경은 그런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니네가 마음대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왜곡시켜서 받아들였던 그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버리라는 거지. 나는 율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야. 율법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범사에 유익한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건 그냥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명령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건 구약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민족들이 400여 년 후에 노예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그 과정에서 율법을 주시고 죄를 사할 수 있는 성전 제도를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며 그들의 역사를 이끄사 그리스도 예수를 오시게 하시기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과 함께 그 사이사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말씀을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보통의 종교를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 가르침들이 빼곡히 적혀있는 책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 펴보시면 어때요? 옛날 말로 돼 있어서 읽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요즘 말로 된 성경을 한 권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그냥 쭉쭉 읽으실 수 있거든요. 왜 쭉쭉 읽을 수 있냐면 이게 다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읽기 쉬운 책이 뭐예요? 이야기책이죠. 소설책. 여러분 재밌는 소설책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잖아요. 왜요? 거기에 사람에 대한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읽기 어려운 책은 뭐죠? 이런 책. 방금 읽은 로마서 같은 책. 예, 논리적으로 한 줄 한 줄 깊게 생각하면서 고민해봐야 되는 것들은 읽기가 어렵지만 이야기책은 읽기가 쉬워요. 성경은 대체로 어떤 책이냐? 여러 문학적 장르가 다 들어가 있지만 성경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야기책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어떤 이야기책이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책이에요. 사람들의 그 수많은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그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를 다 적혀있는 책이에요. 특별히 사건, 사고가 많은 책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기록이 되게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줄 나오고 분명히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 같은데 2줄 나오고 그분들은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경을 보면서 유명한 분들 있죠. 대체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았던 거거든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예, 훌륭합니다.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장면, 엄청나잖아요. 예, 거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75세에 떠났죠. 훌륭해요. 근데 어때요?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다가 뺏길 뻔했다가 하나님이 찾아주면은 또 어디 가서 전쟁이 일어났다가 원망을 했다가 믿지 않았다가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는데 이야기를 창세기를 족장사를 쭉 보면 가운데 있는 이삭은 그냥 부록 같아요. 그냥 가운데 어떤 다리 같은 역할밖에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만큼 있고요. 야곱 이야기가 또 이만큼 있어요. 야곱 유명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나서 결국 형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갔다가 또 어때요? 자기보다 더한 삼촌 만나서 속아가지고 인생에 그냥 구비 이래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 이야기들이죠. 근데 가운데 이삭 이야기는 되게 짧아요. 이삭도 아버지처럼 한 번 아내를 속이거든요, 누이라고. 근데 비교적 짧아요. 남이 와서 내 우물 묻어버리면 뺏거나, 그러면 옆에 가서 딴 우물 파요.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시거든요. 그거 와서 또 뺏으면 또 옆에 가서 딴 우물 파요. 딱히 싸우지도 않고요. 딱히 큰 문제도 없이. 그래서 짧아요. 사건, 사고가 없잖아요. 간증할 게 이만큼이신 분은 어떤 거예요? 사건, 사고가 많았던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냥 단지 법조문으로 적힌 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게 됐던 것들이라 그게 여전히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거울이 되잖아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우리가 죄를 향해서 또 죄에 끌려서 마구 달렸던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이 거기 다 거울처럼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은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게 맞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라는 언약은 400년 앞선 거거든요. 율법은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율법의 기능이라는 게 이 언약의 연장선에서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언약은 어디로 가버리고 율법만 남는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신약을 보지 않고 구약만 본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먼저 주어졌는데 어떻게 구약의 율법만 봐요? 율법은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신약만 본다. 아니요, 그 언약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말씀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두께만 봐도 알잖아요. 구약이 3배나 두꺼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건 사고 많은 내 삶을 잘 비춰봐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품고서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야 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가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상대적 우월감을 갖는 존재로서 이걸 변질시킨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그건 잘못됐지만
율법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왜 주실 수밖에 없느냐? 그 언약이 왜 필요했느냐? 그건 율법에 비추어 봐라. 너희들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심판밖에 기다리고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맞는 논리예요. 근데 이렇게 가지 못하고 율법이 내가 특별해서 주신 거고 이 율법으로 난 더 특별해져야지. 율법이 없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특별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심판밖에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심판밖에 없다. 도대체 율법 왜 주신 거예요? 좁은 안목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많았다고요. 아니, 하나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보면요, 저는 찔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읽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는 만약 다른 종교는 뭐 복을 준다고 그러고 기도하면 뭘 준다고 그러고 뭐가 주어졌다고 그러고, 근데 나는 말이야 맨날 성경 보면 이 양심이 너무 찔리는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이렇게 막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자꾸 되돌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기쁘지 않은데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3배, 4배 많아요. 그렇게 찔리는 말씀이. 설교를 듣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는 들을 때마다 항상 내가 은혜만 넘쳐서 기쁨이 가득해서 에너지를 얻어. 그건 심각하게 뭐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예배 들었더니 또 하나 회개할 게 생겼네. 오늘 예배 들었더니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말씀의 순기능입니다. 율법은 거울 같아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 보시면 어때요? 묻은 거 지워야죠. 거울 봤더니 기분 나빠. 자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울 보면서 나 기분 나빠. 거울을 막 깨트려. 자기가 이렇게 뚱뚱한데 뚱뚱하게 보이는 거울을 만났어요. 기분 나빠. 그래서 나를 홀쭉하게 보이는 거울을 만나면 내가 홀쭉해지나요? 나는 키가 크고 싶어. 키 크게 만드는 거울을 보면, 여러분 맨날 그 쇼핑몰 가서 속으시잖아요. 모르세요? 거울들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어때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것 같고 옷이 또 되게 예쁜 것 같죠. 근데 집에 와서 꺼내서 입어보면 어때요? 쇼핑몰에서 봤던 모습이랑 뭐가 좀 다른 거예요. 옷이 줄었나? 뭐가 잘못됐나? 아니요, 정상이에요. 쇼핑몰이 그런 거울을 써요. 눈속임을. 사람이 예뻐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기능이 뭐냐?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비틀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면요, 어떤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냐? 그래, 그럼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인이네. 그럼 뭐야? 하나님은 나를 심판함으로써 본인의 의의가 그렇게 잘 드러나셔? 그럼 죄를 더 지어야겠네? 이게 고대인들의 논리적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들어보기에는 조금 이상하죠. 근데 고대에는 이런 논리적 전개를 잘 해나가요. 그러니까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 말들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럼 네 말대로 하면, 그래,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내. 그럼 받을 게 심판밖에 없는데?
아니, 심판이 잦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럼 나는 역할이 뭐야? 나는 그냥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걸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죄인인 게 뭐 문제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한 얘기 하죠. 내가 사람의 말로 이런 얘기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꼭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정을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논리의 전개를 바울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파와 같은 전개예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오늘날은 이런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지. 제가 구원파를 처음 만난 게 중학교 때 학원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딱 붙잡혔는데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예수를 믿냐고 하더라고요. 전 예수님 믿습니다. 보통 그러면 보내주거든요. 전도 나오신 분들은. 근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뭐지? 네, 저보고 생일이 언제네요. 그래서, 아니 뭐 내 생일 언젠데요? 그랬더니 당신이 거듭난 날은 언제네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육신의 생일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날은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날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네. 죄책감이 확 드는 거죠. 이 사람 말을 좀 들어볼까? 그래서 이분이 또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네요. 어제 회개했네요. 회개 맨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는 늘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회개를 해요? 제가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네. 어제 한 시간을 붙잡혀서 막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학원에서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세진이가 학원을 안 오고 있네요, 어머니. 어머니가 뛰쳐나와서 도대체 애가 어떻게 됐나. 전화도 없는 시대니까 핸드폰도. 걱정돼서 나왔더니 횡단보도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집 앞에 있는. 그래서 와가지고 정리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당신은 회개를 하냐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죄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매일 짓는 죄, 내일 짓는 죄, 모레 짓는 죄 죄랑 상관없이 자유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욕 좀 했어?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뭔 문제야? 거리낌 없이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율법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회심이라고도 불러요. 그건 일생에 한 번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돌아보니 그런 건데. 매일의 회개는 뭐예요? 이걸 어떤 물리적인 양에 있어서 죄의 깨끗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죄의 문제가 심각한 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짊어지신 죄는 인류 모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자격의 문제예요. 마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던 걸 해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라고 말하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의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뭐냐면 진짜 의로운 건 아닌데 이제 자격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의 법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서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 어때요? 죄는 지었지만 죄인이지만 죄의 대가는 이미 치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시냐? 그러면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가 딱 맞게끔 껴져 있는 거예요. 마치 렌즈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예수님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요.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봐주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덧입으라는 표현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자격의 문제고요. 여러분, 원래 왕이었는데 거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자격이 왕이 되면 왕자가 됐어요. 그럼 갑자기 왕자처럼 살 수 있나요? 말투, 걸음걸이, 교양, 지식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워가야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에 맞춰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전에는 나를 사랑했어요. 예전에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예전에는 죄의 욕망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불어넣었던 그 사랑의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사랑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맺으신 이 관계,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수많은 관계의 문제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다면 극복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의 모든 관계의 문제 속에서 내가 행동할 수 있다면 내가 아직 이기지 못할 관계의 문제가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그게 완전히 잘 되진 않아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 늘 내 현 주소를 확인하고 그 말씀에 묻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한 쌍이에요. 떨어뜨려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해요? 내 자신을 확인하죠.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바꿔주소서. 근데 한국의 비나이다 문화 속에서 생기게 된 왜곡된 기독교 신앙은 어때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바뀌어서 변화되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곡됐다는 생각을 자꾸 안 하고 자,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율법만 받았지만 우린 복음도 받았잖아요. 2000년 동안 수많은 복음이 다듬어진 메시지도 늘 받았어요. 오늘날 말씀이 없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없나요? 아니에요. 말씀은 넘쳐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왜 없어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안 되니까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그 말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겉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 마음의 굳은 살들을 하나씩 잘라가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왜곡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야지. 안 됩니다.
무한한 죄책감을 가지면서 나도 죄책감을 갖고 남도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형태의 신앙생활,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자격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졌고요. 이제 그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도 회복했어요. 이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쉽게 말씀 앞에 서는 삶을 떠나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예약된 것처럼 그렇게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이제 삶은 말씀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는 너무 말씀에 짓눌려서 스스로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며 율법 아래 짓눌린 삶을 살지 않았나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자격에 걸맞는 사람답게 죄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은 해방감과 함께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책임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바른 신앙관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력 넘치는 삶, 생명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